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묵상은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오늘 생활 속에서도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루의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뭔지, 또 우리 아이들은 오늘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꼭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신앙과 삶의 현장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학습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5-9, 7-2, 5-7 플러스 2 이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5는 그림 분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억력이나 분석력이나 또 응용력이나 또 이해력이나 이런 걸 키우는 것이고요.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를 그날그날 사용하고 또 함께 모아서 어떤 주제들을, 문제들을 이렇게 컨설팅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예수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익숙하게 아이들과 소통할 때도 사용해 보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목이 붙어 있네요. 도아디라는 옷감이나 글자 하나가 틀렸습니다. 옷감이나 물감업이 발달을 낸 도시였다. 네, 이 지역이 상당히 그래도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발전한 도시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도아디라도 역시 옷감이나 또 물감 이런 것들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그림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어제와 같이 오늘도 제목을 허상과 실상 이렇게 적어서 봤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살지 않고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 거죠. 자, 의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외부는 화려하다. 그러나 내면에는 궁핍하고 가난하면 안 된다. 내면이 부요하고 내부가 부요해야 한다.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과 또 천국의 상급으로 우리가 부요한, 이게 실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런 거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사치가 되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허무해지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살던 롯의 부인이 그 소돔성의 사치와 이런 것들에 너무 깊이 빠지다가 나중에 그게 사라지는 시간에 그걸 놓지 못해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던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가게 상점 안에 있는 많은 옷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또 옷감을 아주 자세히 천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 옆에 또 남자 두 사람이 이제 관리자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또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장처럼 된 곳에 물항아리 같은 것들 쌓여있고 그리고 뒷면에는 또 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돌로 쌓은 벽 그리고 탁자 같은 것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여기는 어디인가? 옷감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어디다 사용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주인은 도대체 누군가? 이 가게, 당시에 이런 정도면 아마 굉장히 부유한 그런 상인인 것 같은데요.
주인은 누군가? 이 사람은 돈 버는 것을 어디다 사용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뭔지 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옷감의 사용 용도 이렇게 적었어요. 이 옷을 입고 방탕하는 데 가면 타락하는 데 쓰여지는 거고,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숨기는 일에 참여를 한다면 옷감은 아름답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기억력 훈련하는 거예요. 자, 눈을 감아보시고 먼저는 이 그림의 전체 내용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자, 옷감 가게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는 옷감을 유심히 보고 있는 한 여자분, 또 양쪽에 남자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옷감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벽돌, 돌로 쌓여진 벽도 보이고, 책장처럼 되는 곳에 항아리들이 이렇게 쭉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아래쪽에는 이 탁자 같은 것이 있고요. 네,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가게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을 또 한번 쭉 기억을 해 보십시오.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자, 우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바로 이 옷감 장사죠. 옷감 장사. 또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두아디라 교회 이 지역. 자,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7장에는 그 사치로 망하게 된 그 바벨론. 네. 또 아가는 그 아름다운 옷 때문에 결국 돌 맞아 죽은 사람이죠. 또 계시록 16장에는 주님 오실 때 헐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 계시록 7장에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장면. 또 계시록 19장에는 또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장면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옷과 관계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또 아이들은 역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수학에 대해서 공식들 한번 또 생각을 쭉 해보십시오. 도형과 관계된 것들, 수와 숫자의 연산과 관계된 것들, 그리고 측정과 관계된 것들, 규칙이나 또 어떤 자료와 관계된 것들을 한번 아이들의 초등학교 수학 공식은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쭉 아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보시면서 벽돌 쌓는 거 보면은 규칙도 있고 숫자도 있고 또 네모진 도형도 보이고 다 있습니다. 또 이 탁자 같은 것도 보면은 네모진 사각형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물항아리 같은 것은 둥근 원형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현장에서 응용되고 있으니까 잘 찾아와 보시면 꼭 기억하고 익숙해질 수 있어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옷감을 만드는 공장을 그려볼 것 같아요. 옷감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점에 진열해 놓고 파는 거죠. 다음 그림은 이걸 사가지고 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우상의 앞에 갈 때 입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입고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사용 용도가 다 다르게 되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미래 비전을 적어 놓고 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본문은 좀 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조금씩 줄여서 넘어가게 했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앞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읽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저는 앞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네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빼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구조는 444예요. 앞에 4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잘한 점을 칭찬하시는 내용, 그러면서도 회개할 것을 체크하시는 모습,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4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는 또 그들이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이 결국은 침상에 던져져서 이제 벌을 받게 되고 그와 함께 음행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죽음으로 그 자녀들까지 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과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드라 교회에 이런 악한 행동을 이세벨의 우상숭배, 음행 이런 거 따라가지 않는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거. 그리고 이들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그 순수함을 잘 붙잡으라 하는 말씀. 그리고 뒤에 4는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만국을 다스린 권세, 철장 권세, 그리고 또 새벽별,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구조를 정해놓고 그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씩만 기억하면은 내용을 금방 다 암송하기가 좋습니다. 아이들도 이 방법 꼭 교육시켜 주시면은 독서도 학습도 기억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 보십시오. 어제 감사한 일, 또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또 미래의 비전도 놓고 또 감사해 보시고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 꼭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해 보시고 때로는 믿음으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게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3가지 적었습니다. 첫째,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더 많았어요. 참 이 점이 아주 훌륭한 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줄어들고 더 약해지고 더 이제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섬김과 또 이런 사랑과 이런 것들이 흘러갈수록 더 많아졌던 훌륭한 교회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 교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가 또 이세벨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역시 버가모 교회처럼 세속화돼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서는 것. 세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이 됐든 꼭 이기는 승리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을 골라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것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업무에서 중요한 걸 찾아보든 관계, 공부, 일과 혹은 내 일생에서 한번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저는 내 일생에서 중요한 것, 항상 저는 5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 더 깊은 영성, 이런 게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뭔가 해야 될 일이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명. 역시 건강, 그리고 가족들이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뭐 순서가 꼭 앞뒤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이걸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18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아요.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교회마다 그 사정에 따라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른데 이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의미가 뭘까? 이런 질문을 적었고요. 그리고 의미에 대한 답을 적어봤습니다. 이 교회는 나타나는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타락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계신다 하는 취지로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그 눈동자로 우리도 보고 계시겠죠. 자, 또 빛난 주석은 변함없는, 흔들림이 없는 빛난 주석, 녹그릇, 아주 견고함이 있죠. 그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치 말라고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질문이에요.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자, 나는 인간관계가 다 괜찮은가? 부모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는 어떤가? 인간관계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자, 저는 인간관계에서 더 잘해야 할 것을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존중하라 하는 부분을 좀 적어봤어요. 상대방을 나에게 맞도록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리고 쉽지가 않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모습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또 존중함 속에서 친밀감을 높이면 나중에 서로 맞춰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도 만들어 보시고 또 답변도 적어 보십시오. 자,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말씀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고요. 이 시간에는 내 삶의 현장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과 의논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본문을 한번 쭉 또 기억해 보십시오. 444. 자, 그리고 7가지 주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 또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시나요?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또 비즈니스에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그래 놓고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또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럴 때 사용할 말씀은 뭔가요? 오늘 내가 사용해야 될 7가지 주제 중에 사용해야 될 주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그걸 기다려보면 떠오르는 말씀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사용할 주제도 생각해 보시고 영감을 얻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참 묵상과 함께 행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영감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주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와 발전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성도들 주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발전하고 또 거룩한 땅이 되며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KDM 국제훈련원이 또 주어진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잘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GTS가 각 교회마다 더욱더 확장되어 가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